그죠? 어제 밤에 원도 몇 도였는지 혹시 날짜 보자니 본수분 있나요? 어제 밤에 몇 도까지 내려갔었는지? 제 핸드폰에 13도까지 내려간 걸로 시켰던 것 같아요. 13도. 오늘 새벽에는 되게 쌀쌀하고 추웠다는 느낌이 납니다. 긴팔 입은 사람 손들어 볼래요? 긴팔. 자, 이제 긴팔과 반팔이 공존하는 그런 때가 왔는데 가을이 되었으니까 더욱더 제가 그동안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하는 동안 조금씩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특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사역에 막바지에 이르러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연애 특강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연애 특강? 연애 특강을 난 좀 들어봤습니다. 흔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봤니?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떤 캠프에 가서나 연애 특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안 들어본 사람, 손들어. 안 들어본 사람. 자, 일단 연애 특강은 잘못된 말이에요. 기독교적으로 연애 특강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입니다. 연애 특강을 하면은 거의 내용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남자는 이렇습니다. 여자는 저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고 남자는 저렇게 이해해줘야 되고 해서 그런 남자가 그런 여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론이 거의 똑같아요. 연애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논리가 없어요. 거의 논리가 없고 사실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인 내용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애 특강보다는 결혼 특강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중에 결혼을 안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정령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안 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나요? 저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독신의 인사가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을 맺어주면은 하게 되는 거고 짝을 맺어주지 않으면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꼭 하되 구체적으로 하라는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배우자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배우자 기도를 안 했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한테 온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건데 그 부름은 선교사에 대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 배우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빨리 선교를 잘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달려가다 보니까 전혀 결혼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30살 때였어요. 30살 때인데 30살 때 일단 사회적인 신분은 백수였습니다. 백수였고 공식적인 신학적인 신분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생이었어요. 입시 준비생인데 말이 입시 준비생이지 매우 추리해요. 그러니까 매우 편추리하고 매우 이제 불쌍한 얼굴로 다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없었어요. 상대방이 없었고 그리고 누구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니까 금방 만나게 되고 급속도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사람을 만나려면은 결혼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를 보낼 때 연애하는 때 보내지 마세요. 물론 연애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그 감정 소비하는데, 연애라는 감정을 소비하는데, 거기에 자정을 소모하는데, 그런 데 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에 대한 소설도 좋아하고, 만화도 좋아하고, 드라마, 영화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연애에 대한 그 뭐죠? 시트콤이 아니라 그 하트 시그널, 하트 시그널 아세요? 하트 시그널 본 사람? 막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다 뻥이에요. 뻥이고 쓸모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판타지적인 내용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결혼 생활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결혼 생활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할 마음이 없으면은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는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가족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결혼 생활에는 꼭 희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희생은 뭐냐면은 경제적인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돈을 벌면은 다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 쓰죠.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벌면은 다 나를 위해 씁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한 뒤에는 그렇지 않아요. 결혼을 한 뒤에는 경제적인 희생을 감춰야 되는데, 결혼한 뒤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근데 내 아내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내 남편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애를 낳는데 내 자녀에게 돈을 쓰는 게 아까워. 그러면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고,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희생을 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면은 이전에 있던 내 가족이랑은 다른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독립가족이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부모님이랑 살고, 그리고 오빠랑 동생이랑 형이랑 누나랑 같이 살죠.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거기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결혼을 한 순간 더 이상 거기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있죠? 결혼을 하면은 1차적인 가족은 거기가 아니에요. 1차적인 가족은 누가 되는지 아세요? 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 남편이거나 내 부인이거나 그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결혼할 거죠. 현수부터 결혼할 거고, 형수도 할 거고, 문제도 할 거고 할 거지. 하고 싶죠. 그리고 좋아? 자, 봐봐. 결혼을 했어 네가. 근데 네 와이프랑 네 어머니랑 같이 물에 빠졌어. 누굴 구해야 되는지 아세요? 극단적으로. 아니, 극단적이에요. 이거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선택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굴 구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자들. 결혼 정령에 있는 한나. 결혼을 했어. 남편이 콩팥이 하나 필요해. 엄마도 필요하고. 누구한테 줘야 되니? 생각해보세요. 누굴 살려야 될까? 자기 배우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엄마 말만 듣는 사람, 결혼해서 아빠 말만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매우 일반적인 얘기인데, 친구 관계보다 어디가 더 중요해요? 내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해요.
친구 관계보다 내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A라는 친구가 있다고 봅시다. 그 친구랑 매우 친해요. 매우 친한데 그 친구가 500만 원을 빌려달래. 500만 원을.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면은 500만 원을 빌려주려면은 항상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허락을 안 했어. 근데 그 친구는 500만 원을 주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릎 쓰고 줘요? 아니에요. 무릎 쓰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자그마한 금이 생기고 그 금이 계속 퍼지게 돼요. 무조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면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만큼 어떤 희생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희생이 필요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의 친구에 대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가정이 평안한 집은 이게 잘 돼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집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싸울 때는 다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싸워요. 이 세 가지 문제. 그리고 옵션으로 하나 더.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에 대한 교육의 방식 때문에 또 그걸로 싸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결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TV에 대한 내용을 보고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다 뻥이에요. 다 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결혼한 그 뭐 오빠나 언니나 있으면은 물어보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워요. 아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싸우고 심지어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도 많이 있어요. 왜? 이 희생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도 없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회사 다닐 때 제 경쟁 회사 직원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거래처 가서 매니저 얘기 했는데 제가 그 얘기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때가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서 왜 안 했냐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내가 혼인신고를 하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켜보고 이 여자가 그래도 좀 괜찮은 여자 같다면은 그때 혼인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이 사람도 뭐가 안 된 거예요?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결혼할 준비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연애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마세요. 이거는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희생할 수가 없으면은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결혼 생활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은 이혼을 생각해요. 이혼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네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보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걸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역들을 하실 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5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57절 시작.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갑니다. 어떤 길로 가고 있으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안 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자, 서기관 정도 되면은 일단 학력이 높아요. 그리고 명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을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환상이 있는 거예요. 주를 따를 때 그래도 주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럼 나는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들이 있는데 그 정도 있으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5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둘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이제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여호도 자기 집이 있죠. 공중에서도 자기 궁지 곧 집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나를 따르면 집이 없다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게. 보세요. 우리 설교 들을 때 그 얘기 많이 듣죠. 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어떻게든 우리 주께서 우리한테 보답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와 훨씬 더 큰 복을 우리한테 허락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배경에서 여우는 부정한 동물이죠. 그리고 새도 부정한 동물이에요. 보통 새 얘기할 때는 부정한 동물 얘기해요. 정결한 새는 따로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비둘기라든지 그래서 그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부정한 동물들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 또한 이 서기관보다 더 똑똑하면은 더 똑똑하고 지위가 더 많으면은 더 많고 돈이 많으면은 더 많은데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많은 것을 내려놓는데 이 세상에서 받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영혼 살리겠다는 열정 하나 가지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바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건요 쉬워요. 금방 적응합니다.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거는 금방 적응해요. 조그만 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탔다. 금방 적응해요. 금방. 근데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는 건요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큰 차를 타다가 조그만 차를 타는 것도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맨날 맛있는 걸 먹다가 매일 맛없는 것을 먹는 것도 적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말을 너가 나를 따르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봄에 인카운터 예루살렘이랑 강의 들을 때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이 세미나를 선교사님인데 부부 선교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올해 안신년 들어왔어요. 안신년 들어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다시 세네갈로 나가시는데 이분들은 세네갈 오지에 살아요. 오지. 현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삽니다. 거기는 당연히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주택도 없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신년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은 함께 팀 사역을 할 선교사들을 찾고 있어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 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멘트가 되게 기억이 나요. 멘트가 여기는 물도 없고 집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하시겠습니까? 라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 뒤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희생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부분들, 그것을 감수할 부분들, 그것들을 말합니다. 그게 집일 수도 있어요. 음식일 수도 있고요. 문화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들. 그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반드시 채워줍니다.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59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5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자, 이 사람은 내가 주를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만 봐서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인지 죽지 않은 것인지 확인은 안 됩니다. 죽었다면은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일 것이고 죽지 않았다면 아마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일 텐데 이 사람은 따르긴 따르겠지만 이것만 해결하고 따르겠습니다. 내 부모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6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제일 어렵다는 것은 이것을 행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십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예요. 기독교인데 여기서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너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자기 부모의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할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19 구급대 있죠. 아니면은 119를 부르면 오는 소방관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눈앞에 살릴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힘을 쓰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 있죠. 응급실에 죽어가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뒤로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죠. 근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되니? 먼저 예배를 인도하는 게 맞아요. 왜? 여기는 무엇을 살리는 장소니까? 영혼을 살리는 장소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가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 지망생인데 선교사님들은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불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은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을 거의 못 치러줘요. 거의 못 치러줘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 한경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 장례식장에 2번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 장례식장은 그 선교사님 여동생이 소천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못 들어오셨어. 두 번째는 그 사모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한국에 못 들어오셨어요. 그걸 내려놓고 영혼 살리러 가는 게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서 만난 그 선교사님, 5월달에 설교하시죠. 그 선교사님도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번에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못 온 적도 있고 그리고 와도 한 분만 오신 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터넷이 돼가지고 해외랑 해외에서 연락하기 그래도 쉽잖아요. 카톡도 되고. 근데 예전에는 국제전화하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선생님들 거기다 간단하게 살다 보니까 집에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을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듣는 거예요. 그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할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곧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차림이 뭐냐면은 61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6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가족이랑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작별 인사가 군대 가기 전에 하는 작별 인사 있죠?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흔적 올리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유학 가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그런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가서 내가 내 가족에게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가서 내가 내 가족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이거예요. 허락을 받고 신앙생활은 못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허락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을 누구한테 받아요?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못 믿어요. 허락은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주의 일을 하긴 하겠는데 주와 함께 하기는 하겠는데 먼저 내 가족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하면은 그때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언젠가 신앙적으로 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의는 할 수 있어요. 상의는 할 수 있는데 허락을 받는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큰 결단을 할 때 가족한테 내가 이렇게 되는 감동이 있으니까 이런 초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한테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6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6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쟁기 뭔지 알죠? 쟁기. 우리나라에서 쟁기를 누가 끌어요? 소가 끌죠, 소. 소에다가 끈 매달아서 끈에다가 쟁기를 연결해서 그 소가 앞으로 가면은 그 소가 끌어가는 힘으로 그 쟁기가 밭을 갈고 논을 갈죠. 근데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일직선으로 쭉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앞을 쳐다보지 않고 막 옆을 쳐다보거나 뒤를 쳐다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이런 사람한테 쟁기를 맡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가족한테 허락을 받고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의 사람을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다 인정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거의 다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행동하는 게,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를 따를 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포기할 부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족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가정은요,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이체적인 거고, 가정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작은 천국입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희생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권면하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잘하세요.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그 잘하는 거는 마음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잘하세요. 행동으로. 직장인들은